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불신앙에 빠진 자를 책망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을 가단 저희에게 부활의 감격을 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죽음이 금방 찾아올 것인데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늘에 집착하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부패한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무익한 종에게도 성령의 두리머리로 입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점에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두려움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더구나 다시 산 사람이 영원히 살아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은 어느 종교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독교만이 참 종교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은 자기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며 온갖 것으로 치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세운 성묘 교회당 안에 예수님의 기념 묘소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빈 무덤일 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가리켜 빈 무덤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도의 부활이 놀라운 사건일지라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이 축복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들이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시지 않고 많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이와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이제부터 세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평안이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위험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 유대인들의 습격을 받아 체포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평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찾아오시면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평안을 축복하실 때 제자들 중심에서 서 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평안이 완전한 평안임을 보여주심입니다. 이 평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내 중심의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성령을 주십니다. 본문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호흡은 생명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성령이 오셔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이 오셔야 중생하며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고 성령이 오셔야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디도서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는 것이 정통 교회의 고백입니다. 예수 없는 곳에는 성령도 없습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한 그 심령만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희생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왕 삼아야 합니다. 그 발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거해야 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히 받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셋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제4함의 근세를 주십니다. 본문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난해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과연 제4함의 근세가 인간에게 있는가? 선언적인 것인가? 효과적인 것인가? 해석이 분분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선언적인 견해를 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죄하시는 근세를 계속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결코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 사하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치시듯 우리는 죄 사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자마다 변화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의심을 몰아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본문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자 도마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는 그 앞에 엎드려 본문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본문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왜 생길까요? 도마는 주님이 오셨을 때 웬일인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도마와 같이 딴소리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성도들이 다른 곳에 있다면 도마같이 됩니다. 더 깊은 진리를 설교하는 다른 시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 딴소리를 합니다. 주일날에는 대중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리적인 깊은 진리는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한 도마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이 임하시면 의심을 몰아내 주십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데도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의심이 있다면 무언가 영적으로 잘못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사명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명의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도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한 첫 기도가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뛰어다니며 열심히 냈지만 한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꾼들을 죽이고 교회에 손해내는 일만 했습니다. 주를 만나기 전에 내는 열심은 기껏해야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평안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제4함의 근세를 주십니다. 의심을 몰아내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기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가장 기쁨이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